같이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는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는 말씀과 순종, 말씀과 순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에서 같이 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가득하게 있었대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가서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뼈 사방을 지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뼈가 있는 데를 다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좀 으시시하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그 뼈를 보니까 뼈가 아주 많은데 아주 말랐대요. 그러니까 말랐다는 말은 사람이 죽은 지 한참 됐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가죽도 다 썩고 살도 다 썩고 다 썩어서 뼈도 이제는 많이 말라가지고 아주 오래된 그런 뼈들이 있는 현장을 데려가셔가지고 그걸 다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다 다니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는 직책, 어떤 직분, 호칭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서 더욱 겸손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생각에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살 것 같지 않아요. 왜? 시체도 아니고 뼈야 뼈. 그것도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살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뜻이 있으시겠지요. 왜 이런 걸 물어보실까? 안 되는 걸 왜 물어보실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릴 때는 제일 좋은 대답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나는 여러분이 정답을 늘 얘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하기 좀 거시기 하고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정답이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는 살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 시체도 아니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주님 아십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다 같이 모든 뼈에게 뼈가 다 빠지지 않게 모든 뼈에게 대언은요 갖다 붙이지도 말고 빼지 말고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해라. 딴 말하지 말고. 대언은 그대로 얘기하는 게 대언이에요. 대신 그대로 말하는 걸 대언이라고 그래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해줘라. 그대로.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가 내용이에요. 너희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을 부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말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헷갈릴 땐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마른 뼈가 들어요? 못 들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못 듣는데 얘기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못 듣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명령을 하시면서 완전히 헷갈리는 명령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이 마른 뼈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대로 말씀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같이 보죠.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너희 위에다가 이제 뼈 위에다가 힘줄이 올라가고 그 위에는 살이 덮여지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기를 내가 넣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려는 거예요. 전해주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알게 되느냐? 생기가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는 산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다시 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원히 산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네. 죽은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을 나를 살게 하시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살아난 사람, 그 영원히 다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것을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7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뼈들을 향해서 네가 살 것이다. 이거는요, 내가 잘못 들었나? 어떻게 뼈가 살아? 아니겠지. 내 생각이겠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러고 사람이 참 이게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 뼈를 향해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대언하고 그 내용은 지금 안 나오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면서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옛날에는 칼싸움을 하니까 칼로 전쟁을 하니까 사람이 팔이 잘라진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팔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있고 몸은 한참 가다 피 흘려가지고 저기가 죽고 또 다리가 잘라지고 그래도 또 가다가 죽고 그러니까 뼈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물결 치고 막 그럴 때는 뼈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뼈 저 뼈가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 뼈들이 같이 뭉쳐지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살았던 뼈들끼리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구대로 뭉쳐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뼈들이 막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 장면 볼 때 좀 으시시하겠지요? 뼈들이 막 다 붙어가지고. 그런데 뼈들이 붙었더니 그 다음에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죽이 쫙 덮였는데 아직까지 그 안에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는 말은 시체라 그 말이에요. 시체가 많이 그렇게 모여 있을 때 그거 보는 거 기분 좋은 장면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시체가 지금 그렇게 앞에 가득하게 뼈가 엄청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체들이 다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요 뼈가 눈에 보여요. 뼈를 향해서 명령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체가 있는데 생기는 그 안에 살고 있다가 지금은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어딜 간 건지 어디가 있는지 에스겔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기에게 명령해서 다시 들어가라고,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게 하라고. 사람은요 생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 생기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는 것.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는 것, 영혼이 빠져나가면, 생기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시체가 되고 생기는 빠져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생기를 향해서 명령을 하라는 것, 이거는 뼈를 향해서 말씀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보이지 않는데 생기가 진짜 어디 있나? 어디 갔다가 못 오는 거 아니야? 진짜 어디가 있나? 그런데도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대로 그렇게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는데, 살아나가지고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는 차원이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렇게 뼈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뼈가 그것도 마른 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지 한참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 말라 그런 뼈인데 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하나님 명령대로 대언 그대로 얘기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게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그게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뭔데? 어떻게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이거는 밥이에요. 밥인데 미국 사람에게는 이 빵이 밥이죠. 밥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떡으로 했는데 사실은 밥으로 번역을 해야지 맞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으면 사는데 그거는 육체가 사는 거예요. 육체. 영혼은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모든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밥을 먹고 살고 영혼은 말씀을 받아야 사는 것. 말씀을 받아야. 왜 말씀을 받아야 육체가 사는지, 우리 영혼이 사는지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어떤 거길래 영혼이 사는 건가? 뼈와 같은 죽은 영혼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건가?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구도 없고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맨 처음에 영원 전에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했어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을 그가라고 해서 인격체로 표현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가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같이 사셨다. 근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 하늘 아버지 그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천지를 창조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게 되면 뼈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군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너무 어렵습니까? 인생이 꼬입니까? 인생이 좌절이고 낭망이고 너무 힘듭니까? 말씀 받으면 살게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뼈들도 말씀을 받으니까 그 뼈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받으면 사는 것.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은 맨 처음에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보고 가보라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영혼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우주를, 하늘과 땅을 전부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는 만큼 살게 되고 받는 만큼 군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받으면 살게 되는 것.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뭐 한 거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파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내가 눌려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이 살게 되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나누어 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매하며 권하라. 지금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목사거든요.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너 말씀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건 뭐냐면은 말씀을 전파할 때는 당연히 해야죠. 설교 시간에 당연히 말씀을 전파해야죠. 말씀만 전파해야죠. 왜?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얘기 백날 들어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니, 별 얘기 다 들어도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말씀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때를 얻을 때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지 못했을 때, 지금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네. 아이, 지금은 뭐 이거 좀 분위기가 좀 그래. 그래도 하려는 거. 그래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 네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말씀을 나누라. 왜? 모든 영혼은 말씀을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힘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오래 참으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파할 때에 모든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전파해라. 그리고 가르치는데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이거는 뭐냐면은요, 경책하라는 야단쳐라 그거예요. 직분이 있는데 10년 넘게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데도 말씀을 잘 안 읽어. 그러면 야단을 쳐라. 야! 너 그럼 어떡해? 너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봐? 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야단쳐라. 경계하는 거는, 그거는 말씀 안 보면 망해. 당신 영혼 죽어. 당신 죽으면 환경 다 죽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봐? 경계해라. 권하는 거는 좀 보시지 그러세요. 좀 보세요. 정말 좋은 겁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처음 믿은 사람은 권하고, 좀 오래된 사람은 경계하고, 그 다음에 직분 받은 사람은 경책해라. 그러면서 말씀 보게 해라. 여러분, 말씀을 받으니까 마른 뼈가 살게 되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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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그거를 알아요. 말씀만 받으면 영혼이 사는 거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는요, 말씀 가지고 있으면 죽여요. 말씀을 못 받게 하려고. 회교권, 말씀 가지고 있으면 죽여요. 말씀만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성경 가지고 있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미루게 해. 다음에 읽지. 다음에 읽지 뭘. 아이, 바쁜 것도 많은데 다음에 읽지. 미루게 하고 자꾸 안 읽게 만들고, 그래서 영혼을 못 살게 해요. 맨 처음부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하고, 그래가지고 망가뜨리려고, 도적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까?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받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만 받으면 산다 그 말은 내 영혼이 말씀 받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른 뼈가,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가, 시체도 아니고 마른 뼈가 말씀 받으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만 받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받으면 사는, 말씀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것들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사는, 첫 번째는 오늘 교훈이 뭐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받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세상에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살아있지만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들이 다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에스겔이 볼 때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이 영혼이 살 것 같으냐? 네가 볼 때 이 영혼이 살 것 같으냐? 이 마른 뼈들이 살 것 같으냐? 물어보시는 것.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면, 말씀을 나누면 그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선교사가 됐어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제 영혼을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만 살게 된 게 아니라 저를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살게 하는지,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말씀을 첫 번째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군대같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